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또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1년 중에서 가장 경건하고 엄숙하고 장엄하고 뜻이 있는 주간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성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마치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천사가 도울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져야 할 십자가가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이 예수님께 생긴 것입니다. 많은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병이 낫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난을 물리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가 소원대로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이런 때의 기도라는 것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기도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47절에 보면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가룟 유다가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배신입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은 그 상처가 너무나 크고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사람 앞에 믿었던 제자가 앞장서 있다고 하는 이 아픔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49절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 배신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칼과 몽치를 들고 살기등등한 것보다 더 악한 것은 교활한 미소 뒤에 숨어있는 사악함입니다. 폭력보다 배신의 입맞춤이 더 악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당하는 배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조차도 배신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말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배신의 입맞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담담하게 반응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장차 십자가상의 고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은 고난이나 실패가 와도
배신이나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초조함이 없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없습니다. 오히려 배신의 입맞춤을 하며 멸망해가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뿐입니다. 이때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1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뽑아 순식간에 한 사람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말릴 틈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끔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본능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기도해야 할 때 3번이나 졸았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칼을 뽑아서 육신의 혈계로 사람을 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살피려고 하는 것은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52절에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2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고 뽑은 칼이 아니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뽑은 칼이 아니라면, 인간적인 혈기와 인간적인 분노로 뽑은 칼이라면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기도하지 아니하고 시작한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뱉은 말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뛰쳐나와서 뛴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일이라면 지금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충동적으로 하는 일에는 생명이 짧습니다. 열심히 금방 식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혈기를 부리며 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그런 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내하고 고난을 받는 일보다는 쉬운 일이 됩니다. 교회사에 보게 되면 언제나 순교자보다 십자군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군이 아닙니다. 순교자입니다. 비록 피를 흘리고 희생될지라도, 순교의 대가를 받지 못할지라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썩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주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자신의 몸을 원수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칼을 빼든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 2 구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사탄이 승리하는 것은 잠깐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어떤 일이라도 멈추어야 합니다. 욥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사탄은 욥의 몸이나 재산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욥이 시험에서 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축복하시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분명히 사탄의 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였고 주님의 때였습니다.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사탄이 완벽하게 승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였을 때에도 사실은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사탄이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 후에 사도 바울의 회심이 있었습니다. 또 초대교회에서 순교자들이 흘린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밤이 어두워지면 새벽이 가까운 것이고,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멀지 않은 것이고, 무서운 폭풍우가 지나가면 맑은 하늘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시련의 때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의 때를 넘어섰을 때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고통, 세상이 주는 패배란 영원하지도 않고 지나가는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잡아가는 것을 용납하라. 내게 손을 대는 것을 용납하라. 그들이 나를 잡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환난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무력으로는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무력은 더 큰 무력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역사의 경험입니다. 무력이나 폭력은 어떤 의미에서 현실적인 힘입니다. 그러나 그 힘은 결코 영원한 힘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으로 완력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폭력은 폭력으로 망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세요. 강한 맹수들은 모두 다 멸종 직전에 이르렀고, 지금도 초식 동물들은 세계 도처에서 수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이빨이 강한 것 같아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는 다 빠지고 부드러운 혀만 남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칼을 쓰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쇠료된 무기만이 칼이 아닙니다. 시편 57편에서 악한 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3장에서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혀는 날카로운 칼보다도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모든 것이 칼입니다. 칼을 칼집에 꽂듯이 혀를 입속에 넣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칼로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이미 잘라버린 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사인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어떻게 낫게 하셨는지를 자세히 기록한 것입니다. 그 귀를 주님께서 만져서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 기적은 예수님께서 폭력으로 생긴 상처를 고치신 유일한 기적입니다. 또 이 기적은 고침받는 자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치료이고,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감사의 표현도 없었고, 주님은 요청받지도 않은 원수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원수들의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비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원수들의 마음에는 아무런 감사와 감동이 없었지만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십자가상에서까지 용서를 선언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가 도달해야 될 주님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자르기는 베드로가 잘랐지만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남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고치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치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칼을 다시 칼집에 꽂는 일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엎드리는 일입니다. 주님은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라도 그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가룟 유다의 역할은 무엇인가? 가룟 유다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넘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로마 군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예수님을 처형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가룟 유다의 배신이 필요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가룟 유다를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또 본문 27절에서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처럼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여 이를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큰 뚝도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절대 가룟 유다와 같이 잘못된 길로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선한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지까지도 억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 것인지 불신으로 살 것인지, 구원받은 자로 살 것인지 멸망의 자식으로 살 것인지, 이것은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의지가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결국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고난 앞에서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육체적인 혈기를 넘어서게 됩니다.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